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1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참마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2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식을 듣고 아모리 족속과 비롯하여서 가나안 사람들이 모두가 다 기절초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깜짝 놀란 것이죠. 라합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온 땅에 퍼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정비를 하여서 곧바로 정복 전쟁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복 전쟁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부싯돌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할례산에서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할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관계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세대들에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게 하심으로 나는 너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백성, 이 사실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정복 사업과 더불어서 가나안의 모든 소산을 누리며 살 테인데 그 중에서 가나안의 문화와 또 싸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할례, 언약의 백성인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그런 중요한 정결의식을, 구별의식을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신 것이죠. 우리에게는 세례가 있습니다.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거룩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 믿음의 길을 놓치지 않고 중심에 서서 우리 자신들을 지켜나가는 그런 이제 은혜의 그 확인, 이거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세례가 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살 텐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까? 그 전에 40년 동안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1세대에게 20세 이상 할례를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할례를 받고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졌죠. 그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맹세하지 아니하고 언약을 맹세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광야에서 멸할 것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다라고 다짐합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는 이스라엘 족속도 군사들이 다 광야에서 멸하게 되었는데 그 기간이 40년이었어요. 그 기간 동안 2세대, 20세 이하에게는 그들이 자라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1세대는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2세대에게 이제 할례를 행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격은 사실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1세대의 어른 시대, 광야 시대, 그리고 광야 세대, 애굽 세대죠.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차후 2세대하고는 사실적인 관계의 단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단절은 여기에서 의미는 단절은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단절된 그이들로 하여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언약 백성으로서 회복시켜 주시는, 재확인시켜 주시는 은혜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록 부모 세대에서 죄를 지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자녀 세대는 믿음으로 다시 정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다시 확인하고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는 은혜와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세대에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재정비하라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가 죄인인 것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 내가 주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늘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언약 백성인 것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그 은혜 감사하면서 믿음의 자리에서 굳건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의 정체성,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는 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지키고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자, 할례를 행하였고 할례가 진행되는 동안에 상처가 낫기까지 그들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앞에서 이들이 모두가 다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게 되었는데요. 적들 바로 코앞에서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이것도 정말로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은 모든 것을 정비해야 하는 그런 입장인데 군사적인 정비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여리고 성을 앞에서 군사적 정비를 통하여서 대항하거나 준비하기보다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외부적인 환경을 정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부적인 것, 내 속사람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무장하는 것, 이게 진짜 무장이죠. 바깥의 외형적인 무장은 언제든지 뚫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내부의 그 무장은 절대 뚫어지면 안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철두철미하게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해야지만이 우리가 가나안의 싸움은 문화는 영적 전쟁입니다. 물리적 환경과도 싸움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 여러분들 우리는 가나안 족속과 이제 은혜 안에서 요단을 건넜고 가나안과 싸워야 됩니다.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얼마나 악랄한지 모릅니다. 그들의 문화가 우리를 공격해 올 터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나안의 문화를 초토화해야 합니다. 그들의 견고한 진을 파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불로 그 모든 가나안의 족속들을 여러분 태워버려야 됩니다. 사단의 집요한 미혹과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들을 방어해야 되고 지켜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약의 말씀과 율법과 할례였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덧립을 받는 겁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서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신무장을 입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할례로 단단하게 이제 준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실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죠. 이 할례를 행하면 의심 있는 자는 할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여리고성에 있는 적들이 갑자기 몰아닥쳐서 할례 받은 백성들 죽여버리면 어떡합니까? 예전에 다말의 오빠들이 그런 일을 저질렀잖아요. 그래서 할례를 받게 해서 모두 다 죽여버리는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할례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분명한 믿음의 근간, 믿음을 근거로 하여서 행하는 거룩한 예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할례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전체가 할례를 받음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인하고 있는 모습 바라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절대적으로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념비로 세우신 그 돌비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요단을 건너게 하신 그 은혜,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할례를 했는데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고 이야기를 명명합니다. 길갈이라는 것은 떠났다라는, 굴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뭘 굴려요? 하나님이 애굽의 그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부끄러운, 조상들이 부끄러운 일들로 인하여서 40년 동안 헤맸던 그 모든 수치들, 하나님께서 이번 할례를 통하여서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셨다. 예전에 있었던 우리 조상들의 세대는 단절, 그들의 죄와는 단절.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새로운 법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과거는 묻지 않는다. 하나님 기억력 잘 없으십니다.
과거는 기억하지 않겠다. 예, 새로운 시대, 새로운 물결을 타고 새로운 가나안 정복을 향하여서 나가게 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 스타트업, 새로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지난 날들은 묻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우리가 믿음으로 행진하며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굴려버리시고 새롭게 출발하게 하셨는데 환경의 변화도 일어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곳에 있는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내게 하십니다. 14일이 유월절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에 들어와서 첫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데 그 유월절은 바로 패스오버,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셨다. 죽음의 모든 권세가 지나갔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거죠. 애굽에서 구원받고 우리가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리고 바라보는 그 놀라운 은혜의 절기가 유월절인데 이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더 돈독하게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절기를 지키고 난 다음에 절기에 필요한 것이 그 소산물이잖아요. 무교병과 볶은 음식이잖아요. 아니 그런데 이때까지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참 하나님은 디테일하셔요. 굉장히 섬세하신 것이 요단강을 건널 때가 3월 4월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3월 4월이면 보리를 처음 수확하는 계절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77절이 지나고 이것이 이제 유월절이 되는 거. 유월절로부터 시작해서 무교절,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오순절까지 계속 추수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때 추수기가 시작될 때 보리와 밀의 추수가 막 이제 시작되는 그 시대에 그 시점에 가나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양식을 준비하게 하셨고 이제 유월절에 음식을 그곳에서 소산물로 먹게 하셨어요. 자, 소산물이 먹는 그 순간에 그 다음 날부터는 뭐가 그쳤어요? 만나가 그쳤어요. 이제 40년 동안 부어주셨던 만나는 이제 영원히 빠이빠이, 예, 더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이제 사연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이제 추억의 만나로 그들에게 기억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나는 광야시대 때만 필요한 거예요. 광야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상으로 부어주신 복지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가나안을 선물로 주셨으니 가나안은 정복이거든요. 새로운 땅에 대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진하며 나아가는 받는 땅을 다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이제는 그 가나안의 문화와 싸워야 됩니다. 믿음으로 가나안을 정복해야 합니다. 그 정복하고 그곳에서 생산하고 추수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삶을 영위하면서 나아가는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죠.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법이 새로운 시대의 어떤 필요가 연결되어지고 그것이 안성맞춤으로 진행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유월절을 계기로 해서 다 청산합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그래서 광야 시대는 다 정리하고 새로운 가나안 시대, 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정복 시대로 접어들게 되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그 땅의 소산물을 먹고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게 하시고 그 다음날 만나가 그쳤다.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했다. 그 다음에 가나안의 소출을 먹었다.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또 다른 은혜의 방법이었습니다. 예, 은혜의 방법들은 은혜의 소출은 또 이렇게 때와 장소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 어쨌든 가나안에 점령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갱신하기 위해서 할례를 재정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 주셨고 그리고 유월절을 통하여서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스타트업 할 수 있는 출발할 수 있는 계기를 주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소명을 부여하십니다. 그전에는 모세가 말씀하셨고 모세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 줬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시내산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또 길갈에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군대 장관 통하여서 나타나십니다. 군대 장관을 통하여서 나타나자 여호수아가 깜짝 놀랍니다. 누구냐? 적이냐? 아군이냐? 대답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군이 올시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올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 전에 그 천사를 보면서 군대 장관을 보면서 엎드렸죠. 네,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기를 네 발에 있는 신을 벗어라. 네 곳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거룩한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모세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호수아에게도 다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소명을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신 소명을 바로 이 떨기나무 숲을 통하여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하여서 소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바로에게 가서 그 강박한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일 텐데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불러내서 이 산에서 예배하게 하라 이렇게 소명을 주셨죠. 자, 여전히 그곳에서 네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인데 신을 벗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땅은 어떤 장소가 거룩해서 거룩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땅이 바로 거룩한 땅입니다. 소명이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신발을 벗으라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다시 새로운 소명으로 함께 하심으로 그 땅은 거룩한 땅이 되고 거룩한 소명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권위를 영적 권위 어솔리티를 바로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제 부어주심으로 모든 사람이 여호수아의 말에 청종하고 순종하게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영적 권세 리더십을 부어주셔서 적들을 무찌르는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서의 리더십을 하나님이 부어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강하고 담대한 군사로 하나님이 세우시죠.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주의 일을 하게 하시는데 주의 일을 하게 하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적 권세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부어주셨던 영적 권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의 충만함 말씀 진리의 충만함으로 가득가득 부어주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고자 하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이제 승리의 깃발들을 꽂아가야 할 텐데 그 일들에 최고 앞장서서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면서 성결과 거룩함과 언약 백성으로서의 사명감에 불타오르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의 그 신앙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게 하기 위하여서 할례를 행하셨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세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보시고 그들이 온전히 주의 백성으로서 오롯이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무장시켜 주신 것 같이 오늘 우리의 영혼을 무장시켜 주셔서 오직 주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진리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와 능력으로 사단의 경관진을 파괴하시고 가나안의 문화를 파괴하시고 오직 성결과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